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탐욕과 욕심을 물리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탐욕과 욕심을 물리치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 마이다스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이 마이다스 왕은 기원전 8세기에 실제로 살던 사람입니다. 살던 사람인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전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다스의 손의 전설이에요. 이 전설 속의 마이다스는 황금의 눈이 먼 사람입니다. 황금. 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집에? 예? 좀 있으십니까? 막 요만한 거 하나 있나요? 요만한 거면 얼마나 될까요, 이거? 이봉의 주사는 어디 계시나요? 예? 금의 눈이 멀었어요. 금에. 그 중세에 보면은 유럽의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국가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저 지금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쪽으로 침략해 들어가잖아요. 못 찾아서 갔어요. 금 찾으러 갔죠. 금 찾으러. 금의 재앙이라는 게 있어요. 금의 재앙. 그래서 금을 엄청나게 가져와 가지고 부자가 될 것 같은데 포르투갈 경제가 망해버렸습니다. 금 때문에. 예? 왜일까요? 금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제조업을 하지 않았어요. 내려다보면 소리가 길어지는데 이게 소리가 아닌데 사실. 일부 때는 안 해요. 금을 너무 많이 가져다 보니까 제조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금을 막 거기서 가져오니까. 제조업을 다 안 해서 망해버렸어요. 제조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살 게 없잖아요. 생필품을. 금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프랑스나 영국에다가 금을 갖다 주고 생필품을 사왔어요. 식량하고. 그 나중에 보니까 금이 다 어디가 있어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있어요. 금을 다 가져왔는데 결국 그 나라는 망했어요. 이게 금의 재앙이라네. 금의 재앙.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경제학자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여튼 뭐 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랬죠. 옛날에 소부 영화 봐도 막 그죠? 요새는 소부 영화 잘 안 하지만 옛날에 막 서쪽으로 왜 갑니까? 미국으로 가서 금광 찾아 금 가져오려고.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금에 대한 탐욕의 역사예요. 금에 대한 탐욕의 역사입니다. 자, 이 전설 속의 마이다스는 황금의 눈이 멀었습니다. 야, 좀 이 땅에는 금 전부 다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어느 날 자기가 믿는 신인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신이시여, 지금부터 내가 만지는, 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예?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디오니소스 신이 그 간청을 들어줬습니다. 마이다스가 진짜 와가지고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금이 되는 거예요. 예? 참, 뭐가 됐어요? 금이 됐어요. 제가 강대상 촉! 뭐가 됐어요, 이거? 예? 이게 금이 되면은 경찰 한 30명이 지켜야 돼요. 이렇게 지금.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 대는 것마다 금 되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예? 만지기만 하면 금 되는데? 찬송가도 딱 만지고 금 되는데? 그 다음에 찬송을 못 부르네. 그죠? 예? 성경책 딱 만졌더니 금이 됐어. 성경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금이 돼가지고. 마이다스가 집에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물을 턱 만졌더니 물이 금이 되고. 물을 마실 수 없어요.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기 때문에. 배가 너무나 고파가지고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을 톡 잡았더니 음식이 다 금이 돼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예? 만지면 금이 되니까. 근데 정말 불행해진 것은 자기 사랑하는 딸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딸을 딱 만졌더니 사랑하는 딸이 금이 되어버렸어요. 금덩어리. 딸이 금이 되면 그 금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예? 제가 우리 은으로 딱 만졌더니 우리가 금이 되면 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예? 불행해지겠지. 저는 왜 저 귀염둥이 저 애교 떠는 걸 듣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금덩어리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딸도 금이 돼요. 딸도. 깜짝 놀랐죠. 예?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황금으로 다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마이다스는 너무나 좌절해가지고 다시 신을 찾아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원상태로 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신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다 돌아갔어요. 행복이 찾아왔어요. 그때 마이다스는 깨달았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면 자신의 삶이 황폐해지고 무너진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온 세상이 황금밖에 없다면 거기에서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요새 그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이죠? 손 대는 것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그죠? 그 마이다스의 손이라 하잖아요. 그런 사람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성공하고 다 잘 되고 돈 벌고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성공하면은 그 사람은 그 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 돼요. 황폐한 인생이 됩니다. 주일날 예배도 못 드려요. 왜? 이 시간에 나가서 만지는 것마다 돈이 되는데 이 시간 아까워서 어떻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이다스는 나중에 결국 한적한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 마을에 가서 한평생 피리를 불며 살았다. 그때 너무 행복해. 피리를 불며 살았을 때 너무 행복해.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21세기의 마이다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지는 곳마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가족과 친구들과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는 비극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간청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간청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탐심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탐심. 바라기는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과 욕심을 물리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간.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탐심이 생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취하는 죄를 그는 짓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라든가 음란, 폭력 등 온갖 추악한 죄악들로 가득 찬 가나안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려고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손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사기에 올랐겠죠? 사기에 올랐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바로 아이성을 공격했어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은 성이고 약한 성입니다. 까치성이야 뭐. 그리고 공격을 해서 전쟁을 했는데 그만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패배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우면 다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왠지 그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겠죠. 충격을 받았어요.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졌는가? 패배의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패배의 이유. 패배의 원인은 한 사람의 죄악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죄악이 한 민족을 망하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의 죄악. 우리도 하나의 공동체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으라 그랬어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를 색출해내라 그랬습니다. 색출해내라.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제비뽑기를 하는 이야기인데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간 아간이 정확하게 뽑혔습니다. 정확하게.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00만이 넘는 이때는 뭐 몇백만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비를 뽑는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간 그 아간이 딱 뽑히는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 아간을 정확하게 잡아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가? 숨길 수 없어요. 아간이 그거 가져갈 때는, 금덩어리 가져갈 때는 두리번거렸죠, 두리번. 예? 누가 보는 사람 없나? 우리 나쁜 짓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두리번거리고. 신호 위반하면 경찰이 있나 없나? 두리번거리도 경찰이 없으면 5만 원 벌었네. 예?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왜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이 못 보고 그래서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돼요.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 1절 4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네? 다윗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세요. 살펴보고 다 보고 계세요. 행동과 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이 세상의 인간의 법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아유 저 사람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걸로 처벌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도 보고 계세요. 그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세요. 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아니 비행기가 아니라 로켓을 타고 저 목성까지 가서 있다 할지라도 거기 누가 계세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바다 쫙 끝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요나가 글로 도망갈라 그랬죠. 쫙 스페인 바다 끝으로 도망가면 하나님 없겠지? 누가 계세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뱃속에서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어디에 가 있는다 할지라도 이 지구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 끝 어디에 가 있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제까지 과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이 우주의 지름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주가 있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우주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거를 깨닫고 살아요.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다. 그래 칼빈의 유명한 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여러분 그걸 늘 의식하고 살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까지도. 왜?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면전에 있는데 이걸 깨달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간은 잠깐 그걸 생각하지 못했죠. 아간이 아마 깜짝 놀랐어요. 몇백만 명 중에 한 명인데 몇백만 분의 1인데 그게 내가 뽑히겠어?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투표가 탁탁 진행되는데 자기가 딱 뽑혔습니다. 딱 뽑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 이것이 자기가 밝혀진 다음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 이실 짓고 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여기 동사 세 개를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봤어. 금덩이를 봤어요. 모든 탐심은 보는 데서 생겨요. 보는 데서. 딱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탐심이 났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내가 가져왔어요. 하나님 가져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져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가는 그날 금과 은과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보고 그것들이 탐나서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거기 있는 모든 탈취물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마지막에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탈취물들을 갖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고대 사회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약탈이에요. 약탈. 어느 정도의 약탈. 그걸 허용합니다. 왜?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생겨요? 탐욕, 탐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예? 탐심을.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바로 인간의 탐심을 자극해서 발전한다고 하는 그런 철학 위에서 기초해서 만들어진 사회입니다. 그럼 잘 아시잖아요. 아담 스미스가 기독교의 사상을 뒤집었어요. 탐심을 정죄하지 마라. 왜? 인간이 모두 탐심, 탐욕, 욕심을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그 탐욕을 채우기 열심히 일하면 그것들이 부를 창출하고 부의 합이 꼭 국가의 부가 된다. 이런 아담 스미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들이 만약 충돌이 일어나면은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이다. 그걸 정리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생겨났어요. 그 자본주의 사회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성경은 탐심을 정죄하고 있어요. 탐심을. 그래서 정말 자본주의 사회가 제대로 됐습니까? 그 탐심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 왜 하나님 탈취하지 말라 그랬을까? 만약에 탈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거기 부자들,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 집들이 많을 텐데 거기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그것들을 가지려고 머리 쳐박고 싸우고 지네끼리 싸우고 난리치고 막 하기도 전에 다 무너질 것이고 이제부터 이 가나안 전쟁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정복과 약탈 전쟁으로 변질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탈자가 돼. 침략자 약탈자로 변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지옥이 돼. 사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 그렇게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자, 이 아간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던 그날 열심히 자기 임무를 성실하게 주어졌어요. 자기 주어진 섹터에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한 곳을 지나다가 그만 봤습니다. 뭘 봤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 50세겔, 은 200세겔, 그리고 값비싼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죠, 아간이? 그걸 봤는데 갖고 싶은 탐심이 확 생겼습니다. 탐욕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가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땅 파고 숨겨놨습니다. 숨겨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싹 안 들어오니까 좀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환산을 해놨어요. 1세겔은 11.4g이라네. 예? 그럼 금 500세겔이면 570g이고 3.75g의 한 돈이니까 나누면은 금 152돈. 이렇게 환산하면 은 613돈. 대략 계산해 보니까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4천만 원. 어치가 4천만 원. 눈앞에. 예? 그 다음에 시날산에 외투 한 벌 엄청나게 비싼 옷인 것 같아요. 요즘 백화점에 가면 아마 수천만 원짜리 그 모피, 밍크 코트라 그러나요? 모피, 코트. 하나 입고 싶으십니까? 우리 조집사님 저를 쳐다보고 웃고 싶으세요? 하나 입고 싶으세요? 야,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근데 딱 보는 순간 탐심이 확 생기는 거죠. 갖고 싶은.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탐심이 생기는 순간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누구만 쳐다봤어요? 대리관님, 예? 누구 보는 사람 없나? 아무도 안 보네? 싹 애따 모르겠다 갖다 땅 파고 거기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하나님. 아간은 그것들을 봤습니다. 금과 은과 외투를 봤어요. 보는 순간 그것들을 갖고 싶은 탐욕과 욕심이 생겼습니다. 순간 아간의 마음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마음속에. 탐심을 만족시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전쟁이 일어났겠지. 전쟁이. 어쩌면 오늘 주일날 교회 올 때도 전쟁이 일어난지 몰라요. 등산 갈 것인가, 예배드리러 갈 것인가. 여기는 그럼 물었겠죠. 예?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쩌면 이 아간의 전쟁은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전쟁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세상의 이익을 포기할 것인가. 우리는 어쩌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자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금과 은과 외투 한 벌을 집으로 가져갔고, 결국 그 탐심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간의 인생이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멸망으로.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여기 벌어지고 있어요. 탐심은 그만큼 강력하고 무서운 죄악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뭘 심어줘요? 탐심을 심어줘요. 탐심.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보면은 좋은 물건들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갖고 싶죠. 소유하고 싶어요. 그죠? 어떡하지?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다가 어떡하는 카드를 에따 모르겠다 쫙 예? 그 다음부터 카드 깎아느라고 11조도 떼먹고, 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도 못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지도 못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하루는 한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기 개인적인 가정일을 해결해 줄 것을 부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이 유산을 홀라당 지 혼자 다 해먹고 주질 않는 것 같아요, 동생한테. 예?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여튼 이 장남들이 옛날에 우리나라도 누구에게 줬어요, 부모님들이. 그거 왜 장남이 이렇게 좋은지 장남이죠. 그럼 장남이 그걸 가지고 이제 동생들하고 이렇게 다 나눠줘야 되는데 60만 원 장남은 어떻게 해요? 지 혼자 싹 닦아 주기가 싫지. 왜? 갖는 순간 인간은 뭐가 생겨요? 탐심이 생겨요. 그래서 동생도 없습니다. 조카도 없습니다.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나 혼자 먹지? 이 생각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에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이 부탁을 한 거 보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여러 번 들었고 예수님과 다 안면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이 얘기를 부탁하죠. 예? 아유 예수님, 우리 형님도 안 그랬겠지. 우리 형이란 놈이, 예? 부모님이 준 재산을 나랑 같이 나눠 가져야 돼. 지가 다 먹고 안 줍니다, 이거 지금. 예? 그 예수님께서 좀 가서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 말씀은 거역하겠습니까? 예수님 좀 말씀해 주세요, 나눠 가지도록.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부탁을 받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예?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에 엄청난 악한 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으로부터 열심히 설교를 들었는데 막상 돈이 딱 생기니까 이 설교를 다 잊어버린 거죠. 아간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서로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이 두 형제는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도 탐심이 생겼을 때 그걸 물리치지를 못해요.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돈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이 형제가 가난하지만 아마 우애 있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돈이 생김으로 형제가 깨지는 거예요. 형제도 없어. 동생도 없는 거야. 형도 없고.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예? 그래서 부모님이 돈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시면 그 형제들이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별로.
돈 뜯어먹으려고 서로 싸우고 다 갈라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잘 정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돌아가세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래야 자식들이 행복하게 자기 우애에 있게 살아요. 탐심이, 돈을 보는 순간 탐심이 확 생겨요. 여러분, 목사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목사도 생겨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생겨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 어리석은 생각이, 돈 많다고 여러분 죄 사함 받습니까? 돈이 여러분 영생을 줍니까? 돈이 생명을 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어요. 돈이. 소유가 많다고, 돈이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10개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래서 신명기 강의를 새벽에 하는데 지금 한 60번째 강의 했습니다. 좀 아쉬워요. 성도님 좀 많이 나와서 들으면 좋은데 여러분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들으세요. 못 오시는 분들은 10계명. 제가 심도 있게 강의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 자, 이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 오늘은 출애굽기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계명이 아닙니다. 행동에 대한 계명은 이미 8번째 계명이 줬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나 탐심은 행동으로 옮기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세상의 법은 마음에 생기는 걸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시작돼. 그 근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한 자. 자, 탐심은 마음과 정신에 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우리의 탐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사회예요. 여러분, 저 이 사람에게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땅을 나눠주고 농사를 다 졌는데 농사를 다 짓고 땅을 짓고 보니까 조금 능력도 차이가 나고 뭐 이렇게 차이가 나서 빈부의 차이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옆집 아저씨 내 친구, 어렸을 때 친구 집을 딱 가보니까 집도 자기 거보다 너무나 좋고, 밭도 잘 되고 곡식도 많고 가축도 잘 되고 자기 집은 좀 허술하고 가축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탐심이 생기죠. 탐심이 생기는 순간 불행해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불행해져요. 탐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탐심을 조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탐내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자동차, 핸드폰, 컴퓨터, 아파트, 가전제품, 옷, 가방, 구두, 화장품 등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하루가 뭐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산 핸드폰이 신제품에 의해서 구식이 되고 자동차 할부가 끝날 때쯤이면 신형차가 출고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신제품을 소유하고 싶은 탐욕으로 불타오르게 돼. 광고하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의 어떻게 탐심을 자극해. 광고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심리학과 국문학을 전공. 그래서 이 카피라이터들은 국문학 전공한 사람들. 그러면 이 탐심 계속 갖고 싶죠. 그걸 갖지 못하는 순간 막 불행하다고 생각돼요, 자기가.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돼요. 결국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명심하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부자가 되려는 사람, 돈을 탐하는 사람,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 그럼 끝난 거지, 인생이. 하나님 떠났는데 더 이상 뭐 있어요, 이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다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근심에 빠져 매일 돈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결국 그 인생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이것은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미국발 금융 경제 위기로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질 뻔했어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그리츠는 그의 책 끝나지 않은 추락, 한번 그림을 보여줬어요. 끝나지 않은 추락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세계 인류는 몰락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추락. 목사가 했던 별책을 다 읽습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때 제가 사서 읽었어요. 자본주의의 금융 자본주의의 위기, 그 문제점을 알려고 제가 읽어봤어요. 이 책을. 이 책이 탐심을 경고하는 책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결국 인류를 멸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여기서 보니까 요즘은 신학자들보다도, 목사들보다도 경제학자들이 인간의 탐욕에 대하여 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부끄러움을. 오히려 목사들이 강단에서 축복을 빙자해가지고 탐심을 자극해. 그래, 목사들이 얘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경제학자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이 뭘로 먹고 살아요? 은행이. 이자로 먹고 사나요? 그걸로도 먹고 살겠죠, 어느 정도는.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은행이 많은 돈을 버는 건 수수료예요. 수수료 수입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금융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탐욕에 불타는 미국 월가의 수재들이, 미국의 수재들이 다 어디로 취직할래요? 월가로 가잖아요. 월가로 가면 그 금융업으로 들어가면 연봉이 상대가 안 돼, 제조업에 가는 애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받죠, 얘네들이. 순식간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금융 월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하루가 뭐다 하고 매일 새로운 파생 금융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미국이 그랬어요.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주택 모기지를 상품화한 것들이었어요. 주택 모기지. 그게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집을 하나 살라 그러는데 금리도 좀 내리고 그래가지고 잘 됐다, 이때 집 하나 사자. 그래가지고 5억밖에 없는데 10억짜리 집을 대출도 잘해줘가지고 샀어요. 5억을 어떻게 해야 돼? 융자해야 되잖아요. 20년 상환을 갚기로 융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 이자 붙여서 꼬박꼬박 은행에 갖다 내야 되죠. 자,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면은 미국 경제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도 오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해. 이자 가지고 조금 월급 타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죠. 탐심이. 이것을 증권화할 수가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증권화하기 시작합니다. 한 개 5억짜리 그 모기지를 10개로 묶고 또 하나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그 10개를 또 10개로 묶으면 100개가 돼. 그걸 또 하나 만들고 100개짜리를 또 100개로 묶고 또 어마어마한 또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파생 금융상품 만든 거예요. 파생되는 금융상품.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 노벨 경제학자가 이 책에서 하는 말이, 자기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너무 복잡하게 돼가지고 자기도 뭐가 뭔지 모른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기도 모르겠대. 근데 여러분, 저 은행에 앉아 무슨 펀드 매니저라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 말 믿고 펀드 주식 사고 투자하고, 참 믿음이 대단하다고 봐요, 나는.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하나님 새벽에 나와 기도하라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경기 침체가 돼갖고 이걸 못 갚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고 그 뭐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그게 다 휴지 조각이 되니까 그거 사들였던 은행들, 개인 투자자들 뭐 다 쫄딱 망하는 거지 뭐. 거기다 집값이 폭락되니까 은행빚 갚아야 되는데 집 팔아봐야 은행빚도 못 갚아, 미국이. 그래서 집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리로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봐야 돼요. 돈을 벌어 부자가 되려는 탐욕이 미국의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이 노벨 경제학 수상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자 받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하는 탐욕이 결국 만드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꽃이 금융자본주의예요. 돈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 보면 지중해 무역을 통하여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살던 로마가 하루아침에 파멸에 이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장.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지중해 무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부를 획득했던 로마. 그게 오늘 자본주의 경제의 상징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상징. 그 로마인들의 탐욕과 욕심.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18장 19장. 로마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상징이에요. 결국 인간이 탐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탐욕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에 하는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인간의 경제가 무너져요.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생기는 순간 탐욕이, 재물에 대한 탐욕, 세상에 대한 탐욕, 성에 대한 탐욕, 이게 우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재물과 부자가 되려고 하는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탐심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중세 화가인 캥탱맛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고리대금업자와 그의 아내라는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중세는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이 빠르게 사회 중간 계층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중세는 기독교 사회고 귀족과 노예들이 있죠. 농노가 있고.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신흥 중간 계층이 이제 막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부르주아가 되는 겁니다. 예? 중간에 상인 계급, 자본 계급들이 권력과 그 밑에 그 권력을 섬기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중앙에 새로운 이제 이 자본가 계급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게 막 시작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돈을 벌게 되고, 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남편이세요. 남편 밑에 뭐가 있어요? 금화입니다. 금화. 와, 부럽죠? 금화가 잔뜩 있어요. 그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금화를 들고 저울에다가 금을 달고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어디가 있어요? 오직 금에 가 있어요. 금에 완전히 푹 빠져 있어요. 그럼 아내를 보겠습니다. 아내는 지금 보니까 성경책 성모자상 사파가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책을 들고 있고 이 손으로는 지금 뭘 넘기고 있어요? 성경책 책장을 넘기고 있네. 굉장히 경건한 아내를 뒀어요. 굉장히 경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얼굴은 어디로 가 있어요? 남편하고 똑같습니다. 돈으로 가 있어요. 성경을 보지 않고 돈으로 가 있어요. 눈은 어디로 집중하고 있어요? 돈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이 아내는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책 책장을 넘기는 굉장히 경건한 채 하는, 믿음 좋은 채 하는 그런 여잔데, 실제로는 성경책은 펴놓고 성경책을 사람들 보라고 넘기고 있는지 모르지만 온 마음과 정신과 눈과 마음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저 남편하고 똑같은 황금에 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예 성경책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아마 가난하게 살았을 때는 안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면 반드시 저 부부처럼 된다.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신 것을 이 사람이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 아내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돈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그 거룩한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온통 돈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무릎 꿇고 눈만 감으면 하나님 돈 주세요.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내 손이 마이다스의 손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재물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 되고 그 인생이 파멸과 멸망으로 이른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저 그림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림처럼. 그러므로 탐욕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탐심이 결국 저 부부처럼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죠.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겠어요? 그 시작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탐심.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탐심과 싸워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탐심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이 탐심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왜? 우리는 다 보잖아요. 에? 볼 때마다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 없는 내가 너무나 불행하게 보여. 에? 탐심이 생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탐심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와 탐심으로 물리치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탐심이 물러간 자리에 우리가 세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삶과 인생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족. 탐심을 물리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런 거죠.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돈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족이 뭡니까, 여러분? 탐심은요, 내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다 갖고 싶어서 탐하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자족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탐심은 남의 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들을. 자족은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몸과 나의 삶이 있잖아요. 이걸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게 자족입니다. 자족.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러므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맞습니까? 가지고 온 거 있으세요? 저도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주셔가지고요, 양복도 이렇게 하나 입고 있고, 넥타이도 하나 메고 있고,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포인트 펜도 이렇게 하나 어떤 집사님 주셨어요. 그래서 포인트 펜도 하나 있고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갈 사람 있나요? 잠시 후에 가야 돼요. 하나님 다 오라고 시간표 다 짜놨어요. 부르시면 가야 돼요. 뭐 가져갈 수 있나요? 가져갈 수 있으면 모아오세요. 한번 모아보세요.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 부모님 매장할 때 부모님 노잣돈 좀 드리라 그러면 돈 거기다 갖다 놓으면 부모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가요? 땅 파는 사람 다 가져가지. 부모님이 어떻게 가져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공수거예요. 뭘 그렇게 욕심을 내느냐? 그게 하나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자족을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자족과 감사가 있으려면 욕심이 없어져야 돼요. 탐심이. 그 기준이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로 알아. 감사해라 말이에요. 감사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탐심이 왜 불행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 어느 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밥 먹고 살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동창을 얼굴을 싹 내려다 보니까 여기 엄청난 비싼 옷을 입고 가방을 딱 보니까 뭐 루비통인지 샤넬인지 이런 걸 들고 있고 그래서 야 우리 집에 잠깐 갈래? 그래서 그 집에 딱 쫓아갔더니 웜에 한 60평 되는 아파트에서 그냥 그 어마어마 피까번쩍한 아파트에서 그냥 딱 살고 있는 걸 가서 딱 본 거지. 그 전까지는 그냥 조그만 집에서 가족과 주님 섬기며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탐심이 확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제 고등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조금 나보다 난 거는 조금 몸매만 좀 이뻤는데 저게 나 부자 남편 만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살고 자기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이 그날 갑자기 꼴도 보기 싫어지고
무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감사하던 그 생활이 전부 한심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고 시험에 들어요. 안 들 것 같아요? 듭니다. 저도 목사할 때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 그 행복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감사도 사라지고.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야, 쟤 저렇게 살다 어떡하지? 예수도 안 믿고 지옥 가는데 불쌍하다. 전도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기쁨과 평강이 몰려오고 행복해지고 부부간에도 사이도 좋아지고 가족이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은 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데 있음을 깨닫고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 탐심은 내 인생을 멸망과 파멸로 이끕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탐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탐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늘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만족과 행복은 돈에 있지 않음을 깨닫고 늘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며 삶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